예. 오늘 말씀 제목이 평안으로 충만하라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어떤 감이 오겠습니까? 지난주도 평안, 이번 주도 평안. 근데 이번 주는 참 평안. 지난주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하나님 말씀 꾸준히 좀 듣고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구나. 내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구나. 떡이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구나. 좀 이런 생각들을 쭉 아마 해오신 분들은 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다 말씀이 있습니다. 다 말씀이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으세요. 근데 아는데 그렇잖아요. 잘 못하는 거 많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은 좀 내 몸을 가꿀 수 있겠다. 아는데 이게 또 실천이 좀 잘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좀 저도 같이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입장이니까 아는데 좀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알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도 이거를 실제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축복으로 딱 붙잡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아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늘 예를 들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랑 그 사람을 아는 거랑 차이가 크다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복음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제가 부교육제도 아닌 학생 시절 때요. 자꾸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괴로웠던 것 중 하나는 뭐였냐. 말씀을 듣고 나서요.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한 11시, 12시쯤 마치거든요. 마치면은 목사님이 늘 메시지 마지막에 얘기해요. 나라면은 말씀 듣고 이대로 가면 안 있겠습니다.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죠. 우리 그냥 진짜 현장 갔다니까요. 그냥 현장 가서 기도하고 스티로폼 깔고 자고 강의실 불 켜놓으면 아저씨 뭐라 그러잖아요. 신문지로 막 맞고 학교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수차례 했나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게 딱 밝혀지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게 뭘까? 진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좀 이게 삽질 아닌 삽질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 주 동안 편안함과 평안함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결단의 날이 돼서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이란 무엇이냐? 진짜 참 평안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구나. 참 평안으로 충만. 지난 주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굳이 또 적으면은 반복인데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일찍 하는 말씀을 듣기 왔잖아요. 오늘 진짜 말씀대로 믿어보세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의견을 전달합니까? 제 의견을 전달할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도 제 얘기 잘 안 해요. 주로 밥 먹는 얘기만 합니다. 뭐 먹을까? 뭐 먹지? 왜냐면은 의논은 내 하나님과 하는 거니까. 포럼을 한다면 모를까? 의견 제시하는 건 안 달아요. 뭐냐니까요. 왜냐면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요. 거의 모든 90%에서 95%는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육신입니다. 말이 좋아서 선교 기업이고 말이 좋아서 교회 당이지. 이것도요. 모임 자체가 중심이 돼버리면 육신이에요. 교회도요. 모이면 육신이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60명 70명 모이는 거랑 그렇잖아요. 오늘 등산회에서 60명 70명 모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노래방에서 30명 모이는 거랑 랩멘트실에서 30명 모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 노래방이 더 은혜 되죠. 노래도 부르고 가끔씩 이제 맥주 막 있잖아요. 막 박스 채로 갖고 오고 막 그러면 엄청 흥분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마시지도 않아요. 그거를 그 기분 삼아 갖고 온다니까요. 막 다시 환불하더라고요. 제가 회식 자리 가보니까 저걸 환불하고 자빠지고 있고 돈 싹 챙겨가고
우리가요, 이 육신을 자꾸만 이 모임을 통해서 뭔가 내가 숨으려고, 특히 큰 교회 가면 주로 숨잖아요. 가서 딱 숨고. 말씀만 들으면 됐지 뭐. 반드시 육신 대 육신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힘을 얻자, 이런 생각을 하면요, 큰 코 다칩니다. 전 지난주에 충분히 기도하실 사람 있고, 육신 대 육신으로 붙으면요, 바로 이게 결국 뭐라는 게 사망이라, 죽음이라니까, 죽음. 죽는 길을 빨리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왜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 합니까? 자꾸 공부 못하는 애한테, 야, 공부해! 이러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가뜩이나 자기도 게임 분노 조절 안 되는 애한테 가가지고요, 게임하지 마! 이래버리면요. 어제 랩런트 전 핵심 뉴스 보니까 그게 딱 걔가 맞더라고요. 저랑 좀 상황이 좀 비슷해요. 걔는 뭐라 그랬냐니까. 걔는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전교 꼴찌였대요. 전교 꼴찌였는데 그냥 여자인데 계속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게임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래요. 그냥 게임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게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그 학원 강사가 보니까 우리 뭐 어떤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보통 어른들은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이게 니 뭐 성적이 얼마나 되냐, 공부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한테 그렇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니 좀 어려운 게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뭐 수학, 영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니 어려운 게 뭐냐? 그리고 그 애 눈높이에 맞춰서 그 질문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해줄 수 없는 걸 그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애가 진짜 뭐가 필요한지 그걸 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를요, 우리가 부모라는, 저도 부모니까 이제 당당할 수 있잖아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요, 육신 대 육신으로 자꾸 붙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사망이고 죽음이, 우리 자녀를 죽음의 길로 참 몰아간다니까요. 제가 다니엘 공부방 들어가는데요, 이 부모님을 보니까 좀 잘해요, 보니까. 애들의 눈높이도 맞추려고 노력하고요. 아이고, 아들아. 좀 개인적인 얘기가 좀 그러지만 애가 좀 유서를 썼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아들아, 네가 뭐가 문제냐? 공부 잘 안 해도 되니까 뭐 해라. 근데 애는 점점점 메말라 가는 거야. 몸은 뚱뚱합니다. 몸은 점점 저랑 비슷하더라. 하필이면 안경도 저랑 비슷하더라. 야, 니랑 닮은 게 많네. 나도 니 때 딱 죽을라 그랬다. 공부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아무리 부모님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상담도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줘도요, 육신 대 육신으로 붙으면요, 결국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육신적인 조건은 아무리 갖추어줘도 안 되는데. 그래서요, 제가 굳이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말씀은 제가 안 적겠습니다. 키 포인트를 좀 알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니까 육신 대 육신으로 붙는 제일 첫 번째 실수가 자꾸 일에 대해서, 주로 일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 잘한다. 혹은 못한다. 이걸로 이제 구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일 못한다면서. 아유, 이 사람 뭐 하면은 맨날 사기당하고 막 그런다면서. 이 사람은 일 잘하네. 아, 이 사람은 좀 기똥차인데. 요거를 우리가 딱 기준 삼으면 제일 곤란합니다. 제일 큰 실수예요. 우리가요, 자꾸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가지고요, 판단을 하면요, 제일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육신 대 육신으로 붙는 기준이 첫 번째거든요. 주의하셔야 돼요.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왜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복음이면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우리가 자꾸만 또 그거를 잘한다, 못한다를 자꾸 구별 지려내요. 일은요, 그냥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일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일도 일인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로 이 사람들 간의 말이거든요. 말. 이 주로 우리가 이제 말로써 하는 게 많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자꾸 이 말로 한다니까요. 근데 말에는요, 뭐 긍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말도 있어요. 아, 그 안에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때때로 부정적인 말도 필요합니다. 좀 목사님이 한번 시원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빡 해줘야 우리도 좀 깨닫고 충격받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새벽에 좀 자면 안 되겠구나. 놔야 되겠구나. 근데 요즘에 이제 차원이 달라졌거든요. 새벽 기도를 그냥 오는 차원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왜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고 와야 되겠구나. 이유 없이 오면 또 이게 또 육신 대 육신으로 붙는 거구나. 그래서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한다, 혹은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한다, 이 싸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긍정 부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언약 싸움이었다니까요. 언약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일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함께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자꾸만요, 우리가 잘 구별 못하면요, 속기 쉽다니까요. 막 포장을 잘합니다. 일을 이렇게 해서 일하면 됩니다. 밀어붙이는데요, 뭐가 안 느껴지냐니까요. 딱 이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싸워봤잖아요. 나 대신해서 싸우면 얼마나 편합니까? 늘 우리 담임 목사님 드는 예. 우리가요, 불 났는데 우리가 직접 불 끌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119 신고하면 돼요. 저도 옛날에 많이 체험했어요. 분식집에서 분식을 먹는데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와가지고는요, 이 분식을 먹고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좀 선수신 것 같아. 계속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분식집 아줌마가 실수를 해서, 그러면 지금 좀 어차피 뭐 그런 사람들 한 명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먹고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한번 붙어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를 쳤네. 할아버지가요, 이 딱 떨어졌는데요, 이 딱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막 앉혀놓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막 사장님이 욕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제가 개입하면 전 빨리 계산하고 나와서 112 신고했죠. 여보세요, 저기 어떤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그 막 때려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욕하고 있다고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서 제가 경찰 올 때까지 보고 경찰 오는 순간 딱 튀었죠, 저는. 그런 걸 제가 개입해서 하면 이제 오지랖이를 한다니까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우리 밤 11시인가 어떤 랩런트가 방황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갔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그 랩런트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빨리 가려고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자꾸만 앞을 막는 거예요. 쌍라이트도 막 몇 번 꼈다 켰다 하고 빵빵도 하고 지나가는데 빨리 확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는요, 뭐 저번에 뭐라 하더라고, 차 세우라고. 그때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112를 칠 성령도 안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 차의 한계점 200km까지 밟아가지고 도망갔다니까요. 빵!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살았죠. 이제 덩어리들이 나오더라고, 그 차에서. 한 명이 나오길래 좀 붙어볼만 할까 싶어가지고, 아이씨, 내가 그때 또 정장, 수협이 끝나고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하려고 딱 했는데 백미를 보니까 이 또 큰 애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와, 씨. 그래서 일단 저 앞에서 보자고 한 박자 죽이고 신호 딱 켜지자마자 전 도망갔거든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요,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 조짐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런 걸 가지고 한다니까요. 막상 애들이 공부 잘해보세요. 공부 잘해도 문제라니까요. 막상 여러분들이 기업이 잘 되면 어떡할 겁니까? 기업이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일요일날 당장 나오라 그러면 어쩔 겁니까? 헷갈리거든요. 당장에 일이 막 되니까요, 막 이제 일요일날도 해야 되니까 일요일날도 하면요, 당장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막 따지기 전에요, 그냥 지금 하시는 일 차분하게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오늘부터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시고요. 말에 대해서는요, 누군가 긍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의 말을요, 의지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뭐 쉽게 말해 뒷담화라 그러죠. 그런 얘기 듣거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럼 진짜 내가 잘못된 게 뭐냐면 바로 뭘 붙잡아야 되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은 뭐지? 그걸요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이 언약을 안 붙잡고 휘둘리는 순간이요, 그 유지가 안 됩니다. 막 어쩔 때는 막 분노도 일고요, 어쩔 때는 막 화도 나고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붙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과 언약을요 계속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죄 짓잖아요. 죄. 이 죄라는 건요 사실상 뭐냐면 그 육신에게 속해 있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뿐만 아니라 자꾸 이 뭐 모든 것이죠. 뭐 육신적인 일도 포함하지만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영적인 거 다 포함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자꾸 해결하려고 교회를 온다든지 아니면 죄의 문제를 좀 벗어내려고 자꾸만 우리가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요. 뭐가 연결된가? 더 큰 죄로 연결된다니까. 죄는요. 그냥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좀 부담되는 일이 있죠. 저도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아니 삼성단에는 이건희 회장도 육신적인 문제 있다니까. 다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는.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차도 있고 문제 없겠다. 차는 물로 갑니까? 차는 물 넣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차는 지금 현재 1430원 평균가 1440원대 기름을 매겨줘야지 움직인다니까요. 차가 있어도 문제라니까요. 또 기름값만 있으면 됩니까? 차 보험료는. 그러니까요. 자꾸만요. 이 육신적인 걸 자꾸만 채우면 할수록 더 큰 죄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그냥 예배를요. 그냥 대충 뭐 드리지 뭐. 지난번에 11조 안 했으니까 이번에 11조 꼭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 죄를 막으려고 나름대로 이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요. 하는 행위들은요. 더 큰 죄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오는 거나 안 오는 거나 비슷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어떠냐면 그리스도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문제, 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왔냔 말이죠. 옷이야 다 똑같은 옷인데 왜 명품이 있고 왜 가짜가 있고 그러냔 말이죠. 그걸 누가 구별했냔 말이죠.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어쩔 땐 비참하게 만들고 비교당하게 만들어서 지금 굶어 죽는 세대도 아닌데 왜 상대적 빈곤 때문에 애들이 자살하려고 그러고 어른들이 돈이 있음에도 자살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녀가 있으면 자기 자녀도 못 키우고 왜 그런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얼마들이 잘 살고 있는데 똑똑해요. 근데 왜 애들이 희망이 없다면서 막 눌려 살아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꾸만 이 죄가 각인되든가 죄의 각인, 사람의 말의 각인, 일이 잘하고 못한다는 것에 각인이 꽉 매여서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제로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니잖아요. 말해야죠. 해야 됩니다. 랩런트들 잘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 줘야죠. 너 그거 잘못됐어. 근데 그거를요 그냥 우리가 탁 말을 해주면 곤란하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발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자꾸 지적하기보다는요 보혜사 성령이 좀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구조로 가야 되잖아요. 자꾸만 어떤 사람이 자꾸 이 죄를 짓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의도한 건 아닌데 민폐를 끼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러면요 자꾸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먼저 사용하길 원했는데 이건 다 우리가 저지른 거거든요.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지른 내가 저지른 사랑인가 뭔가 있는데 이미 저질러 버렸어요. 좀 안타까워. 이혼하기도 전에 이미 저질러 버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저지른 사랑 이런 거. 이미 우리가 이 판을 벌려놨다니까요.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의 말도 막 죄도 이미 우리가 벌려놨어요. 근데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태초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저질러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육신 대 육신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이 영적인 비밀이 없이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하면요 고통당하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일하시면서 오늘부터 좀 이 영적인 일을 꼭 하자. 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 영적인 비밀,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요, 자꾸만요, 믿는 믿음.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자꾸만 우리가 붙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밀입니다. 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뭘 안 만들어도 좋습니다. 내가 뭐 사업을 하나님 해가지고 뭐 좀 새로워지겠는데, 좀 죄송한 말인데 그 속에는 이거 다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꼭 제가 보는 시선이 아니더라도요. 정말 직구를 하나 날려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거의 다 육신이잖아요. 혹시 언약으로 소통되는 거 봤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나 만남, 그 중에서 뭔가 언약으로 딱 소통된다. 언약만으로. 언약이라면 좀 어설프니까 못 마디 더 던질게요. 찬송, 기도, 전도, 내가 요거로만 내 하는 일이 딱 소통된다. 있습니까? 거의 없다니까요. 뭘 하나 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래? 동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런 동기나 야망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를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는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동기를 막 더 강하게 품어가지고 잘해야지 하면 실수한다니까. 제가 교회도 일이다 보니까 잘하려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 앞에서 내가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꾸 초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난 잘하려고 막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그냥 보혜사 성령에 대한 믿음을 오늘 쫙 강하게 있으면 됩니다. 그거 하면서 지금 하시는 일 잘하면 돼요. 랩멘트들도 하는 공부 잘하고. 그러면서 좀 랩멘트들을 좀 두각이 있는 랩멘트들은 조금씩 깊이 기도해주고. 반드시입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니까.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세히 쳐다보세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돈에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에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공부에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애들이 초중고 대학 가가지고요, 돈에 공부에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좀 마루타가 돼서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 서울운동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도와줘 봤잖아요. 얘가 어느 공장에 딱 취직을 했는데요, 공장 사장님이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보다 위야. 왜냐? 월급 주잖아요. 저는 뭐 제가 뭐 월급을 줍니까? 월급은 그냥 내가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잘 안 사주는데 그냥 불러내서 자꾸 말씀 주고. 그러니까 얘한테는 하나님 형상 회복이 우선이 아니고 자꾸 육신적으로 돈이 있으면 뭔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따라갔겠죠. 근데 미안한데 돈도 안 줬어요. 사장이. 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속는다니까요. 말에 속은 거예요. 내가 니 뭐 해줄게.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죄가요, 더 큰 죄로 연결이 되잖아요.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가요, 더 큰 죄로 자꾸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한순간 날아간 거예요. 받아야 될 돈도 떼이고 육신적인 관계도 틀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단이요 확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는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고 보혜사 성령을 믿는 믿음이요, 자꾸 떨어지고, 자꾸 일단 급한 대로 육신으로 붙자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중심대로 살아가면요, 자꾸만 결국 이게 온다니까요. 사망, 죽음,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온다니까요. 이게 양심적으로도 안 되고 내 인생도 좀 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 와요. 이게 딱 오는 순간에는요, 사람이 이게 좀 힘들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또 회복할 수 있냐? 그래서 반드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오늘 대신해서 앞서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자꾸 목적이요, 그게 아니라니까. 난 거기서 그 공부하면서 그 일하면서요, 하나님이 형상을 자꾸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현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자꾸 선택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선택을 너무 이상하게 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뭔가 내 육신이 뭔가라도 좀 이게 좀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뭔가 자꾸 타협점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방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 오는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오늘부터 새벽기도, 수요, 금요 다 참석하란 말입니까? 참석 전에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게 정말 뭔지. 그거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예배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주일날 이 언약도 좀 희미했구나. 내가 주일날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아침에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를 하면 이런 거 자꾸 안 속을 건데 내가 그걸 안 했구나. 나는 여태까지 이것 때문에 아이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났는데 단 한 번도 나는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일, 그 보혜사 성령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는 일이 없었구나. 그래서 안 되는 게 맞구나. 나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참 평안이 자꾸 회복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참 평안함이 없을 텐데요.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육신 대 육신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자꾸만 여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시는 일 하면 돼요. 일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도 사고방식이 뭐라도 좀 해야 된다. 나이 30 먹고 뭐 한 짓이냐. 부교육자는 전도 안 하고 뭐 하냐. 밥값이라도 해야지. 우리 권사님 중직자님들은 내가 이 나이 먹고 내 일 하나 못해서 되겠냐. 이런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주는 이 말 같지 않은 말이요 언약으로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요 커트가 안 돼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차도 없고 집도 없으면 뭐냐. 자꾸 이런 걸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얘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어디 만화 보는데 나오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통지서가 나오잖아요. 수업 통지서. 그러니까 전교 몇 등이구나 이러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좋아. 도달 미도달로 나눠지대요. 저희 때문에도 초등학교도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표 나오는 날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은 성적표가 없냐?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동차 배기량과 집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적표래. 참 비참하죠. 세상이 그거를요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나도 한번 응답 받아가지고 집 한 채 사가지고 한번 해보지 뭐. 해본들 뭐합니까? 고미가 내려오네. 방생. 예. 죽였습니다. 기도적으로 죽였습니다. 반드시 이 육신 대 육신으로요 싸우면요 골치 아파요. 책임지지 못할 상태까지 갑니다.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있는 일 차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맞다면 성실하게 하시고 아니라면 좀 빨리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는 게 맞냐? 빨리 요것을요 좀 이렇게 빨리 제하고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딱 믿음 가운데 시작이 제일 좋다니까. 하시는 일이 있거든. 보혜사 성령의 믿음으로. 아니 나 하는 일이 없다. 준비 중이다. 그럼 보혜사 성령을 막 믿으면서 목적은 뭐냐?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고 일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자꾸 하는 것이다. 그 일이 내 영혼을 잘 되는 일이 아닐 것 같으면은요 좀 많이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안 되는데 자꾸. 저는 참 직업상 쉽잖아요.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게 하나도 없이 말씀 사역을 하면 굉장히 괴롭다니까요.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이 있으면 좀 도전하시고 없으면요 좀 요걸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최종 결론은 뭐냐? 충만인데요. 이걸로 충만이거든요. 근데 충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으로 충만해야 되냐? 결론이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거든요.
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요행 롬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제 성경 신약 성경 빨간색 246페이지거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6장 10절 12절 두 개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으로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육신은요 그냥 죄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죄에 대해서 내가 살려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좀 죄에 대해서 좀 살아볼까 이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요 왜 죽냐?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이걸 죽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다 끝났는데요. 우리는 또 자꾸만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끝났다. 끝났는데 왜 자꾸 나는 거기에 질퍽거립니까? 끝났는데 우리 애들은 왜 자꾸 게임이나 여기 들어갈까요? 기도 제목 표적이잖아요. 표적. 기도 좀 하세요. 우리 랩멘트 욕하지 말고. 어른들도요. 나는 왜 이게 있는데 가난할까? 기도하세요. 언약을 품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됩니까? 표적이라니까요. 거기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되고 못하고를요. 자꾸만 하면서 악으로 품으면 안 돼요. 제가 교회 안에 봤다니까요. 어떤 분이요. 필사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엉덩이를 걷어차는데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7살 때. 제가 그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엉덩이가 참 차기 좋더라고요. 참 짓궂지. 제가 계속 찼다니까요. 엉덩이를. 그 딸들이요. 제발 차지 마 이러는데 계속 찼다니까요. 안 차는 척 하다가 아직도 문제는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참 저도 나쁘죠. 그래서 서희가 저러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엉덩이를 제가 이렇게 샀는데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꾸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자꾸만. 결국 잘 됐는데요. 교회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욕 실컷 하고 강릉바닥에다 모든 일반 교회까지 우리 교회 먹칠 다 하고 쫙 떠나시더라고요. 어제 유광수 목사님도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학생이요. 공부를 영점내게 열심히 하고 교회 대충 다니다가 서울대학교에서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다 말아먹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는 주역이 됐잖아요. 그 두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돼요. 좀 아쉽죠. 좀 아쉽더라도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하면 돼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니까. 좀 랩멘트들이 방황하거나 어려움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면 믿고 도전해야 돼. 그리고 뭘로 도전하냐?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을요. 자꾸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꾸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내 자녀가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자꾸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상한 스펙 아닌 스펙을요. 의지하는 거예요. 저 윤동이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무슨 좀 들이댈 걸 들이대야지. 그 공장, 그것도 중소기업 중에 완전 소기업 사장님 얘기를 듣고 지금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냐. 얘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니까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듣는다니까. 목사님께 인사도 안 하고 막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그게 왜 그럽니까? 육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여기 자꾸 일이나 사람의 말과 죄를 자꾸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애가 그래도 얼마나 성실하고 그래도 공장 가서 일하려고 그 나이에. 근데요, 자꾸만 이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자꾸 붙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결국 죽음으로 갑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합니까? 그냥 잘 하세요. 하시면서요, 영적인 비밀을 자꾸 누리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나는 아직 도전 안 하고 있다. 도전 중이고 공부하고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왜냐? 충만의 이유 나왔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세상 역전됩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100% 역전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지금 육신의 영혼을 위해서 달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시고 이것을 오늘 하루 온종일 좀 나의 것으로 만드셔서 참 평안으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413장입니다. 참 평안함이 회복되도록 어떠한 불안함 가운데에서도 말씀 가지고 참 평안 회복하십시오.